우리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오늘은 말라기 두 번째 시간으로 희생제사 예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고대에서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의 헌신과 존경을 받아서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했습니다. 19세기의 역사학자였던 클랑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에는 시민보다 더 많은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집안, 가게, 공공건물 그리고 공원에 이르기까지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드리는 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정도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인간의 삶이 신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꽃을 바치기도 하고 향을 드리기도 하고 또 추수한 곡식들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로마는 공개적으로 희생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종교 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후에 첫 예배를 드릴 때에 22,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카리쿨라라는 황제가 즉위할 때는 3개월에 걸쳐서 16만 마리의 소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 소가 굉장히 귀중했는데 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의 노동력 때문에 소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신에게 드린다라는 것은 실로 큰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연기를 태우고 피를 드리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신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답이 없습니다. 고대 종교의 문헌들을 다 뒤져봐도 왜 제물을 드리면서 그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을 잡아서 드린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태워질 때에 그 연기와 냄새를 흠양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행위였었습니다. 제물이 없이는 누구도 신에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고대 시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신과 거래하는 거였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이 귀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일종의 거래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예배가 희생 제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시대적인 배경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포로 귀환 시대였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노예였었고 포로로 잡혔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처럼 신과의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그들의 희생 제사가 이방인들처럼 예배가 타락하면서 일종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포로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희생 제사가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압제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로 타락해 나가고 사회의 공의가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희생 제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예배는 희생 제사는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희생 제사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로마인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고 또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4명의 제사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 명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신에게 읽어드리는 문구를 소리내어서 읽는 일을 제사장 하나가 감당했고 또 다른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수행하는 직접적인 일을 감당을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희생 제사가 잘 진행되는가 그 옆에서 관리 감독하는 일을 했고 네 번째 사람은 사람들이 떠들지 못하도록 조용히 시키는 침묵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혹시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수행하거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효과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제사장들을 나라에서 심각한 처벌로 처벌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경건한 태도를,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플루타코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 사상가, 역사가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면서 두려워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고 떨리는 손으로 향을 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은 그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바치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기도할 때도 그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고 향을 바칠 때에도 그 손이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가 마치 귀신이 들려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아론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세습직이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지키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주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도축하는 일, 소를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고기를 자르는 일이 첫 번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 펼쳐놓고 그 소의 피를 여러 군데 뿌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이 희생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규정에 맞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배의 기술자입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전문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 제물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는 훔쳐 가져온 제물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설령 백성들이 그런 물건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노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아니할까 봐 그런 것들을 가져와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집행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정도 되었으니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물을 가져올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마음이 희생 제물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 대해서 쭉 책을 읽어보면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선교사 가운데에 의술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의사는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의 어머니가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하는데 의사였었습니다. 그 의사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처음으로 병원을 세우고 무료로 가난하고 병든 우리 조선 국민들을 치료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니까 미국 본부, 선교본부에 요청해서 여자 의사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온 선교사가 셔우드라는 여자 의사가 두 번째로 오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신없이 10개월 동안 2,3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이 돌볼 손길이 없으니까 이 셔우드라는 이 의사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어 학당에 학생을 선발해서 이거 의료인으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뽑아서 간호학을 가르치고 그 중에서 김점동이라는 이 어린 학생을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직접 미국에 데려가서 6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우리나라의 최초 의사를 만들어서 1900년도에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셔우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오십시오, 다 무료로 여러분들을 고쳐드립니다. 올 때는 빈병만 가져오십시오. 왜 빈병을 가져오느냐? 거기에 약을 담아주기 위해서 빈병을 가져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1891년에 선교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이 여인의 어린 아들을 제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와서 자꾸만 웁니다. 그래서 왜 웁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없어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와서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 몸을 팔아서라도 뭔가 선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식으로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난한 종살이를 하는 여인이 그 비싼 달걀 한 꾸러미를 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 보고서에 무슨 말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고마운 마음을 표하려고 뭔가를 선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받은 선물이 과일과 한국 음식과 그것뿐만 아니라 달걀만 1000개를 받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그 달걀 꾸러미를 가져왔을 때 치맛복에 싸서 가져와서 슬그머니 놓고 돌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가난한 여성들이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에는 상대방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그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우드 선교사가 한국의 가난한 여인들이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선물에 담아서 보냈는지 그것을 선교 보고서 편지에 상세하게 기록해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할진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귀한 공동체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을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을 보아라. 너희 아들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희의 종들을 보아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 내게 바치는 그런 허접한 제물들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것을 받겠느냐?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거의 매 구절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말끝마다 나 만군의 여호와에게 너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향한 예배를 회복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고 나를 공경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내가 돌아설 것이다. 저들은 나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정말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는 온 세상 나라의 주관자이고 온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저들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등지고 이방 열방들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 세계 곳곳
각국 교회마다 성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를 정하고 그 표와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3년 전에 표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한 가족이 되어서 올 한 해는 2024년에는 가족의 멤버십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이제는 서로가 사랑하면서 함께 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2025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불안의 자리에서, 부족한 자리에서 우리가 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여정을 향하여서 가자라는 그런 표를 담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파중앙교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올해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먼저 일어나야 하느냐?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회복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점이고 예배가 출발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면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의 여정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고 눈먼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내 것이 아닌 훔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짜증이 나고 몸이 흔들리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에, 이 예배에 진정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번 한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번거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말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삶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은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의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신앙을, 믿음을 측정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이가 어떤 건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일어나 함께 가는 이 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6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올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내 예배 생활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리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